호박국, 호박국이죠, 그죠? 예, 하박국인데, 씨름하는 자, 씨름하는 자.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그러면 하나님 배우기가 생각나야 됩니다.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보면 1세대들, 강야 1세대들을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게 해서 다 죽었어요.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후세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요즘은 성공하고 잘못 잘 살고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그것만 가르치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그걸 하면 잘못 잘 사는 것은 다 따라옵니다. 이 거꾸로 됐다니까. 30년을 교회 다녀도 이걸 몰라요. 몰라. 하나님 배우기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믿음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질문이에요. 질문. 믿음, 지식, 질문이라는 거죠. 그로 통해 가지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귐이 시작되죠. 그러면 땅에 살지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 이 본문은 1장부터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요. 1장 2절 위에 보면 하박국의 호소가 질문입니다. 질문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땅에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온통 대판된 세상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장 5절에 여호와의 응답,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안 구하기 때문이죠.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2절부터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 그 질문이 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이죠. 멸망한다. 그 12절부터 다시 하박국이 질문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선민인데 그래도 선민인데 왜 나쁜 나라 악을 저지르는 이 바벨론에게 왜 망합니까? 왜 망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잘 살았는데 왜 망합니까? 이 바울이 아니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은 2장 이제 1절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세상이 개판된 세상이든지 어렵고 힘든 세상이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많고 그렇지만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온갖 환란이 있지만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 승리한다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장 5절부터 쭉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실진저 다섯 하 오하장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한다. 하실진저 6절에 보면 하실진저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하실진저 있잖아요. 하실진저. 그 다음에 12절에 또 하실진저. 15절에 하실진저. 오늘 본문이 네 번째 하입니다. 네 번째 이유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그 당시 10절을 보면 바벨론이지만 인류 역사적으로 하나님 없이 강대국, 악을 저지르는 나라, 민족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요한께서 17장, 18장에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19절에 보면 또 이제 하실전지에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네 번째 이유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하실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벨론과 같이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상 권력적으로 부하지만 결국에는 망한다.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인데 성령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영으로 살고 성도들은 성령으로 삽니다. 그 고린도서 2장 12절로 나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영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고 성도들은 성령으로 산다. 명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보 앞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림 하나 있는데요. 살바도르 달리라는 스페인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잘 모르지만 제가 이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현재의 이 지구의 모든 인류의 상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그림이라는 것이죠. 잘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아파트가 발전되고 공원이 잘 꾸며냈고 이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강야 같은 세상으로 꾸며놨습니다. 강야 같은 세상을 꾸며놨습니다. 저는 그림이 어둡잖아요. 그죠? 어두워요. 그리고 이 알이 하나 있잖아요. 알. 사람 속에 알 깨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알이 지구잖아요. 지구. 그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알에 갇혀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갇혀있다는 이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알. 제가 거듭나는 거를 달걀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달걀 부하는 거. 전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에 갇혀있다는 것이고, 이 알을 그 밑에 보면은 흰천 깔아놨잖아요. 흰천 깔아놨는데, 요거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영혼이 귀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위에 뭔 구름도 아닌 것이 뭔가 이렇게 덮어졌잖아요. 요거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공중 건세 잡은 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아래에도 갇혀 있고 위에는 공중 건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게 이게 이 세상에 있어서 아담의 불신종으로 타락한 세상, 이런 세상, 이런 가운데 거듭나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보면 이제 이게 여인하고 애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영혼이 태어났으면, 영이 살아났으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이 이해가 옵니까? 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이렇게 믿게 되었구나.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이런 아래에 갇혀 있구나.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게 되었구나. 그렇죠? 이야,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한 번씩 절에 가서 불공 드리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라는 교회. 세상의 영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첫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타협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의미하면 두 편이 서로 양보하여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가는데 양보해가 협의하는 거예요. 성령적인 이 타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하여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호랑이와 늑대, 여우, 사슴, 토끼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 호랑이가 다른 약한 짐승들 잡아먹잖아요. 잡아먹는데 그 여우나 늑대 좀 약한 동물들이 호랑이가 겁이 나서 미리 호랑이가 생각하는 대로 타협하는 거예요. 아우해가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과 토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하실진저. 이 바빌론이 실제로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빌론 주위에 좀 약한 나라들이 미리 바빌론에 아부를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더 약한 나라를 집어삼킬 때에 술을 먹이고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지만 나라를 잡아먹고 착취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영은 이렇다는 것이죠. 한 몇 년 전에 대구에서 물뽕 사건이 막 있었습니다. 물뽕. 드러나 보셨습니까? 다방이나 카페나 술이나 커피나 물에다가 물뽕을 타가지고 이제 성폭행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물뽕에 무색, 무치,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더 문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제일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죄를 저지르는 곳에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빌론 그 주위에 타협해서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라고 당연하게 생각.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담 범죄 이후에 온 인류는 사탄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오늘 그림 그대로. 이런 세상에서 온통 이제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데 이런 정욕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왜 그럴까? 경건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의 사람은 세상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 참 답답잖아요.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한다는 것이 뭐냐?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세상은 온통 아래 갇혀 있다. 아래 갇혀 있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르고 있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고 도저히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의 사건을 다 임무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셨고 오늘 우리들이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타협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한 뒷면에 시민의 하늘나무 보면 시민의 하늘나무에 자기 영혼 있죠. 각자 영혼이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같이 또 존경하고 그렇게 하야 되고 이제 세상 영과 하나님 영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지 세상 영으로 살아가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A 집사가 고민하는 표정으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들은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월드컵 축구를 볼 때는 감흥이 있습니까? A 집사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야 당연하죠. 밤을 꼬박 새우며 봐도 아주 재미있지요. 한국 시리즈 야구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재미있죠. 혹시 바빠서 못 보게 될 때는 꼭 녹화해서라도 봅니다. 주말에 영화는 어떻습니까? 역시 재밌게 거의 빠짐없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 아침에 머리가 뻐근하고 일어나기 힘들어요. 예배 시간은 또 왜 그렇게 긴지요?
목사님은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게 당연하군요. 집사님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과 세상의 영을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지요. 십자가의 감격은 주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만이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이 축구, 야구, 주말 영화 하는데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많겠습니다. 때로는 직장 일도 한편으로 거기 주위에 성령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한 직장 일도 세상 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온갖 세상 영으로 막 덮여 있다.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당연히 월급 받고 먹고 사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강구하고 충만해서 강하게 담담으로 우리 직장생활도 성령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가지고 영광을 드러내므로 직장 동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교회도 현재 세상과 많이 타협되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같이 목사를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느 기업의 회장 같은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 등단하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예배시랑 그 보면 한편은 부럽지만 야 교회가 타락되었구나. 세속화되었구나. 타협되었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지. 바빌론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멀쩡한 교회를 심판 먼저 하시겠습니까? 타락된 교회, 세속과 타협한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령이 속한 것, 인간적인 속한 것, 마귀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알아야겠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 마지막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지요. 우리는 라오디게아를 배워서 읽었어. 남들은 다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도 나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배워서 읽어서 들었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힘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가지고 뜨거운 신앙을 만들어가야 되지.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세속과 타협할 수가 없는 사람이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님 우리를 걱정하세요. 예수님 걱정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짐승의 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처음 1980년대 후반에 교회 다니고부터 종말에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나팔 부을 때 자주 많이 불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엉터리로 배웠구나 싶기도 싶은데 짐승의 표, 베리치 받는 거. 제가 참 매번 말씀드리도록 들었지만 그냥 이렇게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베리치를 받게 돼 있어요. 메모리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또 14장, 17장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이 짐승이 곧 세상의 권력자를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사탄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능력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공격을 합니다.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이 마지막 종말 때 성도들조차도 기도에 해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말씀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진다고 해요. 저요. 믿음 있으면 종국 간다. 믿음 있으면 예수를 부인하지 안 한다. 천만의 말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들 그래 살아가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몇 주 전에 근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어요. 자기 아들, 뭐 손주,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지금 너무 힘든데 기도도 부탁하면서. 그 제가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근사님 하신 얘기, 아이고 목사님요,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전염병이. 지금 북한이 지금 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 코로나 때문에 죽을 사람도 있긴 있지만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환란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메모리 칩 받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매를 해야 되니까. 나는 안 맞는다. 천만의 말씀. 배고파가 죽을 지경인데. 또 자식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응애 배고파 죽겠다 하는데 엄마 밥하는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쌀을 먹었잖아요. 열왕기 보면은 그 자녀들이 이웃집에 있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 집 자녀 쌀 먹고 내일은 네 집 쌀 먹자 그러는데 오늘 자녀를 쌀 먹었어요. 내일 되니까 쌀 먹자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온다니 와요. 그게 당연하게 이게 명월시 받게 된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요. 뭐 그런 세월이 오겠냐?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66권 예언대 쭉 다 되어 있다니까. 다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군인교회를 군대 한 3년 동안 군대 다녀오고 군인교회도 한 5년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단장이나 대대장이 바뀌면 이게 간부들이 또 사병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달라져요. 부대 환경도 달라져요. 김지사 얘기하셨는데 경찰서장님이 불교에 가지고 온통 그 뭐 등 달아 다 달아라 그러는데 군대 똑같아요. 사단장이 기독교인이면 간부들이 점수 따고 또 진급하려고 자기가 기독교인조차도 절에 가고 참 슬픈 일입니다. 나는 알아 그러지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타협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 예수님이 정신을 차려라 말씀 듣고 깨달아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 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잘 극복하고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9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